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자리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온라인 성지순례라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성지순례 많이들 다녀오셨죠? 혹시 손 드는 건 안 할 텐데요. 많이들 아마 다녀오셨을 것 같고, 그리고 성지순례는 사실 저는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 가서 보는 거는 거의 가이드들하고 정말 좋은 자리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오늘은 좀 성지순례라기보다는 좀 지리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고 일반 성지순례에서 보지 못했을 만한 것들 하려고 해요. 오늘 함께 하면서 좀 사용할 툴은 구글 지도인데요. 구글 지도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해상도가 좋진 않은데 외국은 아주 해상도가 잘 돼 있고 심지어 박물관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세계 지도에 우리나라 여기 요만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여기쯤에 있고, 네, 그러면 성경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성경 시대의 무대는 여기쯤이에요. 요만큼. 성경 시대에 나오는 건 요만큼 구역인데, 사실 요만큼의 이야기가 이제 특히나 구약에서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또 내가 아무리 권사여도 목사여도 막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좀 확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가 이제 서울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서울에 이제 무슨 동, 천호동, 무슨 동, 보문동, 무슨 동 하면 다 어딘지 대충 아시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동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렇죠? 나 오늘 금천동에서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진짜 멀리서 왔네 이러겠는데,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알겠냐고요? 모르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지나갈 만한 어떤 지역에 관한 지명에 또 지형에 관한 걸 모른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세계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세계의 지도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수역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좀 다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강이 있고요. 여기도 강이 있고요. 여기도 강이 있고요. 여기 이런 또 수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지역의 이런 부분 우리 함께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지명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지명으로 따지면 이런 지역들이 되어 있고, 구약 시대에 이런 달라지고 구약 시대에 어떻게 돼서 지금 이 땅이 되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진 못하겠지만 일부 부분들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눈에도 안 들어오는 지도를 봐야 할까요? 제가 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속초거든요. 강원도 속초 출신인데요. 속초는 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내를 나갈 때 배를 타고 갑니다. 아세요? 모르시죠? 섬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지도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가 속초고요. 속초는 이렇게 청초라는 말 보이세요? 그렇잖아. 여기 청초호라는 호수가 있고요. 속초는 이 청초호를 이렇게 둘러싸서 도시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살고 그 외의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초가 지금은 여기가 이제 물이 들어오는 곳이고 예전에는 여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 허사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 동네, 여기는 이제 청호동이라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데죠. 여기는 중앙시장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앙시장에 가려면 물고기 있을 거기 한 바퀴 뺑 돌아
넘어가서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갯배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바이만 갯배. 혹시 갯배 타보신 분 있으세요? 갯배 타보셨군요. 아, 반갑습니다. 이 갯배라는 이 아바이만 선착장에 가면요, 이렇게 무동력으로, 그죠? 사람이 이게 끄는, 사람 인력으로 끄는 그런 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시내 가는데 배 타고 갔다. 이런 건 지도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네, 또 속초가 이제 이런 청초가 있고요. 영랑호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영랑호 앞에 이게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속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역 명문, 네, 대속초고등학교. 네, 지도로 보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도를 보면, 이해하면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들도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들도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성경을 읽다가도 내가 아는 지명이 나와. 내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들리기 시작하면 성경의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이제 그쵸, 12지파 구약 시대의 이제 이스라엘 지도죠.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뭐 12지파 나눴다는 건 알지만 또 따지고 보면 12지파가 아닌 거예요. 이게 므낫세라는 지파는 또 이렇게 요단강 사이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베냐민하고 유다만 붙어 있는데 이 시므온은 어떻게 됐나? 시므온은 나중에 이 유다에 거의 갇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시므온은 언급이 없어지는데 성경에서 아마도 시므온 집안 유다에 흡수됐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져서 베냐민하고 유다만 남유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13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136여 년 차이가 나면서 멸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데 여기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 혼혈 정책. 이 나라의 어떤 이 나라의 민족성을 남겨두면 안 되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이제 그쵸, 이제 북에 이제 사마리아인데,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데 사는 사람 여기 이주시키고 섞이게 하는 거예요. 섞이게 해서 여기 혼혈을 만들어요. 혼혈 민족을 만드니까 이 남유다 사는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특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도 예전에 막 그런 혼혈들 멸칭으로 불렀잖아요. 무슨 그런 식으로 멸칭으로 불렀던 것처럼 이 사람들, 특히나 더 하나님의 민족,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저 택한 받은 민족과 다른 이제 혼혈돼 버린 저 민족을 엄청나게 아주 미워하고 거의 멸시했죠. 개보다 못하게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사시던 자라신 갈릴리 지방 주로 활동하신 가버나움 이쪽 갈 때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에 됐을 때는 여기가 이제 뭐 북이 나눠져 있지도 않은데도 사마리아로 지나가기 싫어해요. 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이 사람들하고 섞이는 게 싫으니까 아예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멸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 여기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구나 한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습관과
그런 편견들을 다 깨버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물 얻어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여기로 그냥 뭐 내가 거리킬 게 뭐가 있을까. 저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나를 보내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길이 요즘 말로 보법이 다르다. 우리가 이런 지리를 생각하면 아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구나,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 브엘세바가 여기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잘 나오거든요. 단에서 브엘세바가면 단이 여기 있고 브엘세바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뭐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거 그 나라의 전국을 말하는 거구나,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명을 하나둘 아는 게, 위치를 조금이나마 아는 게 성경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뭐 강원도 하면 부산 하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듯이 그런 이미지들, 또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성경에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나오죠. 성경에는 지중해라는 말 안 나오고 대해라는 말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한번 이스라엘 됐다. 이제 성경 여기 초록색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 제가 핀 찍어놓은 곳들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중해예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고 바나바의 고향, 구리가 많이 나는 구브로, 구리의 산지 키프로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당연히 뭐 끝도 없는 바다고 큰 바다고, 뭐 성경에 여러 바다가 나오지만 대해를 말할 때는 지중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중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라본 이 지중해의 풍경 당연히 그냥 우리 바다랑 똑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 지중해를 따라서 왔다. 이렇게 막 리조트도 들어가 있고요.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둘레길 같은 거 해놓은 것처럼 여기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쪽의 길을 이스라엘 국립 둘레길, 트레킹하는 코스로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는 이 바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풍과 서풍의 차이가 큰 것도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대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달라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동풍과 서풍의 이미지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한번 또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지중해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지중해 크기가 얼마나 될까 보면 여기 남한을 여기다 넣으면 통닭 들어갑니다. 이것보다 이 추측이 맞춰서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우리 남한이 지중해 좁은 부분에 풍랑 들어가고 좌우로는 뭐 훨씬 넓고요. 이 정도 크기고요. 넘어가세요.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는 말로도 나오고 호수라는 말로도 나오는데 여기는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넓은 곳이 22km 정도 되는, 그리고 좁은 곳이 11km 정도 되는 약간 심장 모양으로 생긴 바다인데요.
왜 성경에서는 이 곳을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를까? 이 언어의 차이인데 성경에서는 그 지역의 언어로는 그냥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다 바다예요. 그러니까 호수하고 바다에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도 바다, 갈릴리 호수도 바다. 성경의 언어로는 그냥 다 바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한계가 그런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심장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가 유다 산지와 요단 산지 사이에 푹 들어간 부분이어서 수심이 60m 정도로 비교적 깊고 대신 이곳이 다른 곳들보다 우리 해발 고도로 따지면 더 움푹하게 들어간 곳에 고여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여러 개로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이름이 뭐 긴네렛 호수, 뭐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호수, 네 가지의 언어로 나오거든요. 다른 말로 불리는데 뭐 마치 우리나라 뭐 금강산의 이름이 뭐 계절 따라 달리 불렸다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다른 이유는 첫 번째는 긴네렛이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에는 이렇게 긴네렛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모양이 하프처럼 생겨서 긴네렛이라는 말은 하프라는 뜻이에요. 하프.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말은 그냥 그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이라서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약 시대에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이 붙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광경 때문에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면서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베리아 호수라는 말이 있는데 디베리아 호수라는 말은 헤롯 왕이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디베리우스라는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 디베리아는 도시에 붙어있는 이 호수를까지 묶어서 이걸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른 거예요.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헤롯 왕이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디베리아라고 불렀는데 요한복음에는 또 이 디베리아라는 말로 이 호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이름은 긴네렛,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리아 다른 이름들로 불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뭐같이 생기셨어요? 네, 갈릴리 호수 뭐 닮은 것 같으세요? 고구마. 네, 고구마. 맛있죠? 지도. 네. 갈릴리 호수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갈릴리 바다의 전경 보시면요. 네. 어떠세요? 호수인데 바다 같은데 저 멀리 땅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주 엄청나게 넓은 호수는 아니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땅이 보일 정도는 된다. 여기 사람들이 막 수영도 하고 그렇죠. 이런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피는 찍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주변에 이런 막 해수욕장들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몽돌 해수욕장처럼 이런 공간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 않아도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찍어서 올려준 거를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함께 보셨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뻗어져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물줄기 이거 먼저 봐야 되겠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노란 부분이 이스라엘인데 여기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아주 이제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여기를 파먹은 형태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져 있고, 네, 여기 또 쏙 들어간 데도 저기 가자지구도 있고, 예,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경계가 아주 딱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크기하고 비교하면 한 4.5배, 4배에서 5배 사이 등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또 마침 막 이스라엘에 또 전쟁 나고 막 그런 소식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정말 화약고라서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 그리고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다 우리 땅이었는데, 아까 우리 지파들 나눴던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우리 땅이었는데 이제 차지하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수천 년 전의 일을 왜 지금 와서 찾으려고 하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중동의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갈릴리 바다를 제주도 크기랑 비교해봤습니다. 제주도 크기랑 비교하면 이만하고요.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죠. 성경에서는 막 거기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물고기도 많이 잡고 하는데, 보면 그렇게 큰 도시가 큰 호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딱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단강에서 따라 내려가는 호수 물줄기가 있죠.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단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스라엘 지도 보면 단은 위쪽에 있는데, 단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는 물은 갈릴리에 잠시 모였다가 본격적으로 흐릅니다. 이 요단강은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시작되는 건데, 성경에 헐몬산이라는 거, 헐몬의 이슬 이런 말이 나오는데, 헐몬산도 좀 이따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시면, 가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사실 뭐 우리가 뭐 한강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 강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울물이죠. 네, 도랑 거의 개울이죠. 네, 요단강. 네. 여기 보시면 요단강 돼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 여기를 쭉 따라서 흐르는 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쭉 따라서 흐르는 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요단강 상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이 처음 시작되는 상류는 이 물이 오잖아요. 이 물은 저 위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고산지대가 있는 거예요. 고산지대에서 뭐 만년설까지는 아니어도 1년에 반 이상 눈이 덮여 있는 이 헐몬산에서 녹은 물들이 흘러내려서 갈릴리로 흐르는데, 이 물들이 콸콸콸 흘러서 모여서 이제 요단강으로, 그리고 또 호수로, 디베랴 호수로, 그리고 또 흘러서 아래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런 지형입니다. 요단강 상류고 요단강 하류 보시면, 아까 이제 여기는 좀 넓은 데예요. 그나마 여기 이제 성지순례,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요단강 성지순례 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관광지처럼 아예 꾸며진 모습 보이죠. 여기가 넓은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냥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맑은 물이 막 흐르고 물에 퐁당 빠져서 이제 막 하면 막 거룩함이 일어날 거고 막 그런 상서로움이 보이는 뭐 그런 장소라고 하기는, 그냥 본 모양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다른 부분들을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여기저기 다 스캔을 하고 다니는데 길을 다 스캔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스캔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좀 민감한 나라다 보니까 군사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찍힐 거 아니에요. 위성지도로 찍히고 이런 것들에 좀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구글한테 니네 자세히 다 찍어도 되는데 그럼 군사 시설 다 지워라. 그러니까 구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 지울 테니까 그럼 니네 군사 시설 위치 내놔라. 우리 군사 시설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잘 스캔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구글 스트리트라는 서비스인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있어요. 밑에 조그만 사람이 있는데 조그만 사람을 길에다 딱 떨어뜨려 놓으면 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어딘지 모르는 시골 동네 또 이렇게 얘네가 구글이 다 해줘서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나라 것도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스캔이 이제 앞에 길 가는 스캔돼 있는데 제일 최근 게 2014년에 스캔이 되어 있더라고요. 24년에. 그러니까 작년 거에 스캔이 되어 있는데 제일 오래된 거 보니까 2001년? 2011년, 그러니까 꽤 오래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찾아봤는데 2011년 예전 버전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옆에 예전에 막 오렌지 팩토리 막 이런 거 있고 여기 옆에 다른 건물 샤브샤브 건물 있고 막 이런 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거의 뭐 역사처럼 남아 있네. 그런 걸 또 재미있게 이걸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찾아봤었어요. 네, 이렇게 요단강 상류 하류 좀 봤고요. 뭐가 지금 제가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갈릴리에서 쫙 따라 내려오면 여기가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는데 여기가 거의 다 요르단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속한 사해는 요 아래쪽에 한 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해는 거대한 모양이고 지금 이게 사해가 거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요단강이 아까 흐르는 걸 보셨는데 이 깎여 있는 지역을 흐르다 보니까 요단강은 흐르는 이 평균 깊이가요. 해발 고도로 따지면 해저 212m래요. 그러니까 되게 깊은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로 싹 들어간 데서 이제 흐르는 거고 거기를 흐르다 보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해는 더 깊죠. 사해는 이 딱 물의 표층이 해저 399m예요. 밑으로 거의 400m 내려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엄청나게 낮은 땅인 거예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에 깊은 데 모였으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모이기만 하고 모이면 여기 뜨거운 지방이니까 증발만 하고 증발하니까 남는 거는 소금, 염분하고 그리고 뭐 미네랄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물 농도가 너무 짙죠. 너무 짙어서 여기는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고 이 영어 지명에서도 데드시예요. 데드시, 죽은 바다. 똑같습니다. 우리 사해라고 부르고 그런데 지금은 이 관광지로도 쓰이고 사해 진흙에 미네랄이 풍부하다 그래서 이거 화장품도 만들어서 팔고 많은 관광객들이 놀러 오고 비누도 만들고 소금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름 자체는 죽은 바다라서 사해다. 여기 성경에 역시 사해라는 바다의 이름도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염해, 짠 바다니까 창세기에는 염해라고 나오고요. 신명기에는 아라바 바다, 그리고
에스겔, 뭐 요나 이런 선지서에서는 이 바다를 동해라고 또 부릅니다. 동해. 여기가 동해면 서해는 어딜까요? 아까 우리 봤는데. 네, 대해, 지중해, 그렇죠. 예, 성경에서도 와 동해가 나오네, 서해가 나오네가 아니라 성경에서 동해가 나오면 서해고, 성경에서 서해가 나오면 지중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뭐 예전에 좀 목사님들 또 설교하시는 분들 전 얘기 많이 했는데 사해와 갈릴리 바다에 비교를 하면서 갈릴리 바다는 그 샘이 흘러나와서 늘 흘러 들어온 것을 또 넘친 만큼 또 퍼주니까 갈릴리는 살아있는 바다고 물고기가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고 살고 하는데 사해는 욕심쟁이. 그래서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줄 모르니까 죽은 바다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도 역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받은 만큼 보내야 산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어른들부터 얘기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해는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리고 증발만 시키니까 더욱 진해져서 죽은 바다로 이름이 지어졌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해라는 지명을 배웠습니다. 사해 사해 주변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서만 봐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냥 사해 하얗게 뭡니까 요나 소금. 이 주변에는 이 소금들이 그냥 쌓이고 보면 관광지도 여기 나오는데 관광지들이 엄청나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관광지들이 엄청나게 형성돼 있어 사람들이 휴양할 수 있는 이 휴양지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소금 이 굳은 자체로만 이런 휴양지들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해의 모습. 근데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바닷물인 것 같은데 죽은 바다 사해의 모습. 물에도 잘 뜨고 특별한 관광지가 됐죠. 아까 바다와 호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주도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면 위에는 무슨 뭐였죠? 호수? 갈릴리? 아래는 사해. 그래서 사해가 갈릴리보다 훨씬 더 크지만 역시 뭐 제주도 정도에 비교해 놓고 보니까 사해도 뭐 바다라고 부르는데 뭐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바다는 아니었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근방에 이런 수역들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강들인데 일단 먼저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길이는 총 6,650km인데요. 무려 10개의 아프리카 국가를 통과합니다. 나일강은 당시에도 성경 당시에도 애굽의 자부심이었고요. 그래서 이 강 자체가 애굽의 교만을 상징한다고 예레미야 46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제 사실 아프리카 사막 같은 그런 곳에 그런 곳이지만 주변은 다 아주 황폐한 곳이지만 이 나일강 덕분에 엄청난 곡창지대를 형성해서 강력한 나라를 일찍이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을 보면요. 나일강이 지금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고 나일강이 끝도 없이 정말 흘러옵니다. 끝도 없이 멀리서 흘러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 거치면서 흘러오는 우리가 좀 기억해 볼게요. 물론 지금은 관계시설 발전해서
뭐 그때보다 더 물도 잘 기르고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기는 지금 다 흑색이잖아요. 그냥 좀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 어때요? 이 나일강이 재밌는 게 흘러오다가 이게 물줄기예요. 물줄기 보이시죠? 이 물줄기가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도 하나 갈라지고 또 여기 와서 또 세 갈래, 네 갈래 쫙 갈라지잖아요. 이 물줄기가 여기서 막 갈라지고 또 심지어는 이제 홍수가 재앙이긴 하지만 여기 이 홍수가 난다는 것은 위에 있는 영양분이 가득한 토사들을 머금은 그 토사를 그냥 막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이 넓은 거대한 삼각주, 이 삼각형의 땅이 그냥 옥토, 매년 자연적으로 비료를 막 뿌려주는 그런 옥토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땅들이 다 이렇게 황폐한데 여기만 이 나일강 물줄기를 따라서 아주 새파랗게, 네, 뭐 다른 세상이죠. 이런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시고 이 나일강을 치셨다. 성경에 애굽 탈출할 때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큰 강,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인 이 나일강, 그들의 자존심을 꺾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300km인데 나일강의 총 길이는 6,650m니까 서울 부산 길이 20배가 넘는 엄청난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이 두 젖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나일강의 길이에는 비하지 못하지만 이 두 개의 강이 서로 이제 약간 좀 시너지를 흐르면서 흘러서 이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강 덕분에 수메르 문명,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큰 문명들이 발생한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쪽이면 지금 여기 나일강처럼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흐르는 게 이 티그리스강, 이쪽에 흐르는 게 이쪽에 이렇게 흘러오는 게 유프라테스강. 네. 이게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흘러오다가 이쪽에 오면 만나요. 이쪽에 와서 이제 서로 만나는 곳이 쿠웨이트, 이쪽에 쿠웨이트만입니다. 페르시아만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두 젖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봤는데 이게 물이 흘러서 페르시아만에서 만나는데 이 두 젖줄이 만나서 흘러오는 곳이 지금 여기도 이제 아주 비옥한 곳이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부국들이 다 기름 잘 나오는 나라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이렇게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건넜다고 하는 홍해는 어디일까? 네. 홍해의 위치는 아까 여기 우리 페르시아만 봤고 여기 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여기 나일강 봤으면 여기가 홍해예요. 이 전체가 홍해인데 맨 위에 이렇게 약간 V자 이게 약간 족발처럼 이렇게 V자 하고 있는 이 모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이제 아마 이 출애굽 시대의 수도가 이제 이 삼각주의 이제 오른쪽쯤이니까 지금 여기쯤일 거고 여기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 홍해의 갈라진 이제 여기를 이제 이런 데를 건넜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 정도를 건넜을 거 추측을 하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이쪽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루트, 요단으로 올라가는 루트를 시내산이라는 명칭이 너무나 정확하게 돼 있어서 이런 루트로 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니, 여기 아주 뭐 사막과 같은 이런 광야를 지나가기보다는 그래도 물이 가까운 곳을 따라서 이렇게 좀 돌아서 갔구나. 그리고 시내산을 가야 되니까 돌아갔구나라는 것을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예요. 시나이 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이걸로 튀어나온 부분이요. 그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보기 좋은 이 작은 걸로 하면, 자, 1번은 여기 지중해,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여기죠. 여기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강은 요단강. 그리고 아래 네 번째는 사해. 그리고 여기 나일강. 여기 막 갈라져서 여기 삼각주, 아주 비옥한 곳이 되어 있는 나일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게 만나서 이제 흘러나오는 곳이 페르시아만. 이 수역이, 여기 수역이 페르시아만이죠. 그리고 홍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는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오는데, 여기에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뭐 이런 경로로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에 오기까지는 불과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년밖에 안 걸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가가지고 왜 다시 38년을 더 유랑하게 됐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거기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가나안 딱 정탐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 싸우면 져요. 그런 약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 거인족의 모습만 보는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더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광야 대학으로 돌려보내시고 광야 대학을 38년 더해서 40년 동안을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정복하는 걸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쪽 편에 있는 땅부터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서쪽 편 땅들을 점령하는 것을 출애굽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가야 되나?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렇게 이제 이쪽부터 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점령할 때 이쪽 땅들은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단 이런 지파들이 자기를 잡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40년 동안 와가지고 여기 딱 해서 이 사람들이 이미 먼저 땅을 불화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전쟁을 마칠 때까지 같이 여기 넘어가가지고 여기 다 정복할 때까지 같이 전쟁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땅을 받았으면 전투할 사람들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지파에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 중에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막내 아들은 베냐민이고, 베냐민의 형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들 이름이잖아요. 아들들 이름인데,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이 재산을 분배해주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그럼 내 재산을 11개로 나눕니다. 11개로 나눠서 장남에게 2개를 줘요.
장남에게 두 몫을 주는 게 장남에 대한 예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두 개 준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장자권을 이어받았다는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요셉이 아닌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해서 그 두 개를 이어받아서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하는데 요셉 얘기 안 하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그 장자의 권리 이어받으면서 12지파를 이렇게 완성합니다. 12지파에 또 이제 빠진 게 있는데 땅을 분배받지 않는 지파 어디죠? 레위. 네,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진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그래서 12지파가 완성이 되고요. 므낫세 지파가 이게 보면 땅이 커요. 일단은 이게 그냥 방 나눠준 게 아니라 인구가 좀 많았다. 인구가 많아서 므낫세 지파에 많이 줬다는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간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휴전선처럼 넘어가기 어려운 그게 아닐지라도 이 강으로 하나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대단한 장벽이잖아요. 건너가야 되는 거니까. 가서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요단강 동편 나라, 서편 나라가 이제 쪼개질 수 있는 거죠. 서로의 이제 우리가 전체 하나의 이스라엘인데 하나의 이스라엘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또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 므낫세라는 가장 큰 지파가 동쪽에도 살고 서쪽에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의 동질감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또 좋은 장치로서의 역할을 므낫세 지파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설명 좀. 네. 그래서 이제 므낫세의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고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고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 반지파 얘기할 때는 이래서 므낫세 지파는 무슨 반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재밌는 게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수역에서 만들어졌던 나라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벨론, 가나안, 이집트,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 지역에 이제 생겨났고 사라졌고 이런 강대국들이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손꼽을 만한 이런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정말 이런 강대국들의 계속되는 도전과 침략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아까 이스라엘 지리도 우리 배웠고요. 지중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버나움, 나사렛, 여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그러니까 브엘세바 맨 아래라고 했죠. 브엘세바의 단까지 단, 세겜 이런 땅들이 있고요. 성경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핀을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이거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지금도 이렇게 산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지금도 이렇게 언덕 위에 아름답게 있고 그리고 역시 예전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유적들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여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을 다 그다음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 보시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간직하고 있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서 여러 유적들, 또 예수님 탄생 교회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열려서요. 제가 이걸 잘 확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제가 재밌게 봤던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성경에 남아있는 이 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히브리인들이 가서 그때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또 이 성전 재건을 또 기억하면서, 또 그때의 이 무너짐을 또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기도하는 이 통곡의 벽이고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복원하고 발굴하고 하듯이, 여기 이런 것들 되게 재미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게 성벽을 이제 발굴하는 거죠. 근데 발굴하는 그곳을 이제 발굴하는 동시에 만들어서 이걸 공개하는 지하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로 같이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주여. 제발. 천천히 하시면 네. 여기인데. 네, 얘를 떨어뜨리면 되겠지. 여기가 이쁜데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이 발굴된 곳을 계속해서, 이게 뭐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증축되고 또 개축되고 여러 번 했지만, 이 성벽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이런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가 어제 갔는데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가네. 네, 이런 터널을 따라서 계속 가면서 이런 보면, 네, 이제 서쪽 벽 터널 계속 이쪽에 이제 계속 그 벽 유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 발굴 중인데, 이게 이제 계속 발굴하면서 이게 공개하고 중간중간에 그렇죠, 계속 어떤 곳이 또 어떤 구역 계속 하면서 사람들한테 내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의 과거의 이런 영광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또 하스몬 왕조 시대에 더 증축한 곳 뭐 이런 것들 계속하면서 동굴을 계속 지나가면서 이 구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카메라를 다 짊어지고, 특수한 카메라를 짊어지고 다 스캔을 했겠죠. 이런
다윗 성의 서쪽벽 누적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성경의 이 기후에 대해서 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애국과는 다르게 작은 나라이면서도 아주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 기후 자체가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 라고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은혜로운 땅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정말 막 뭐든지 그냥 다 잘 되는 땅일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집트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저 엄청난 나일강으로 시작되는 이 생명력 그거에 비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조그맣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뭐 관계 시설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지하에 있는 물을 위로 퍼올리는 것이 뭐 펌프로 하든 뭐로 하든 하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은 골짜기 사이로 거의 뭐 지하로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은 골짜기 위인데 이 물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로만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냥 뭐만 심으면 되는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하나님한테 물 끓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그냥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땅. 사실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은 그냥 물이 퍼올려지고 비료가 그냥 자연적으로 퍼올려지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뚜렷하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고 비교적 비가 자주 내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 우기에 파종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 우기에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그때 농사는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 건기인데 이때는 모든 수목이 거의 타 죽고 말라 죽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인데 4월과 10월은 환절기로 봄과 가을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 5월부터 9월까지 건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뭐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오는 비가 이른 비고 2월부터 3월에 오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는 이 지역의 기후 사이클이 있기 때문인데 이 이른 비 때 이들은 파종을 하고 이 늦은 비 때는 파종된 것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성경에서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시기 이 지역의 건기와 우기 그리고 비가 내리는 사이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딱 비를 내려주시는 그 타이밍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묻어 나오는데 우리는 이른 비 늦은 비 뭘까 하는데 이들이 파종하는 비 그리고 열매 맺는 비 그것이 바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성의 차가 아주 큰데 일교차가 큰 거죠. 낮에는 정말 죽을 듯이 뜨거운 40도가 넘는 태양이 있다가도 밤에는 또
이를 덜덜 떨게 만드는 추위가 있는 곳. 그래서 성경에서 하다못해 너희들 다 저당 잡아도 외투 저당 잡아도 밤에는 돌려줘라. 이 한사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저당 잡더라도 외투이자 이불이죠. 그것만은 저당 잡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한사차가 큰 곳이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지역에 정말 알맞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이른비, 늦은비 말씀드렸는데 이른비라는 것은 건기 동안 돌같이 굳어진 땅에 이른비가 흠뻑 내리면 비로소 땅이 말랑해지고 이것을 갈아엎어서 파종할 수 있게 됩니다. 늦은 비는 우기 말미에 오는 비인데 집중적으로 아주 많이 내려서 결실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이 비들은 그냥 흘러가고 이 땅의 토양에 흘러가고 마는데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도 성경에는 이슬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슬이 그냥 아주 흠뻑 내리는 땅이라서 이 이슬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슬을 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런 땅이 또 성경의 땅이고 성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땅이 바로 성지입니다. 아까 바람 또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아까 성지의 위치를 봤는데 이 오른쪽에는 넓은 광야, 왼쪽에는 지중해. 그러니까 왼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이제 서풍이 불어오면 촉촉하고 시원한 엘리야가 사원에게 바다에서 구름이 오는지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지 봐라. 봤을 때 어느 바다를 보라고 했을까요? 지중해를 보라고 했겠죠. 우리 이런 이해를 가지면 저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촉촉한 바람, 습기를 머금은 바람, 그 바람이 불어올 때는 비를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볼 때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없고 성경에는 동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풍 때문에 나 죽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동풍으로 나 괴롭게 할 거면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요나. 그쵸? 동풍이 뜨겁게 불어오니까 동풍이 뜨겁게 불어오는데 박넝풀 구름 이것도 사라지고 하니까 하나님 나 괴로우니까 죽여주세요 할 만큼 그러니까 동풍과 서풍의 이 컨디션이 완전히 다른 이 나라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저게 어디서 불어왔던 바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성경에서 봤던 이제 여러 나라들을 함께 살펴봤고 오늘 좀 이 이야기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좋은 땅이다, 가나안이 좋은 땅이다. 어디입니까? 애굽이 좋은 땅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훨씬 좋은 땅이고 그냥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땅이고 그냥 뭐 땅만 파면 먹을 거 나오는 땅이고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농사 잘 되는 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하고 이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의지하지 않고는 농사를 절대 못 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이슬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동풍, 서풍, 이른비, 늦은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왜 이런 땅을 보내셨을까? 왜 괴로운 땅으로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이 진짜 영적인 의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
나를 내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땅이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길들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네.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이해가 네.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그곳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땅이 그냥 뭐 하나님 비 안 내려주시니까 엘리야 때 보니까 완전한 그죠 뭐 그냥 불모지 같은 그런 땅을 변해버린 그런 땅인 거죠. 근데 애굽은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마르지 않는 멀리서부터 마르지 않는 늘 그냥 흘러오는 그런 곳이니까 비교할 수 없는 땅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땅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고 말하지만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할 때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좀 여러 군데 좀 살펴보면서 성경의 좀 지리를 한번 살펴보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 이런 좀 찍어놓은 것들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로 하다 보니까 마우스로 하면 더 잘 될 텐데 좀 많이 몇 개 못 갔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시게 하신 그 땅이 우리를 또 인도하셔서 가게 하실 그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날마다 그냥 먹고 땡 해도 되는 그런 쉬운 것이 아니라 오늘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보내셔서 그 분의 백성 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광야의 길 혹은 이렇게 좀 어려운 길일지라도 함께 웃으면서 복된 길이라고 여기면서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